오늘도 이른 아침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의 소망이 주 앞에 상달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가도 가도 끝이 없이 사막은 펼쳐졌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지는 정말 장렬한 태양에 견뎌낼 수가 없고 어디도 피할 곳이 없는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와 아들은 지쳤습니다. 삶의 오늘 그들은 더 이상의 걸어갈 여력이 없는 상황 속에 아들은 아버지에게 절망적인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만 가자고. 그러나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어서 아들에게 조금만 참고 더 견디고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많은 무덤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아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아버지 보세요, 저 무덤을 보니까 이제 우리도 끝이 온 것 같네요. 많은 순례객들이 바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더 이상 우리의 생애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아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아니다 아들아, 이제 우리에게는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에 수많은 무덤이 있다라는 건 멀지 않는 곳에 사람이 사는 곳이 있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모래 언덕을 넘어갔더니 눈앞에 보여지는 장관은 사람들이 사는 넓은 마을이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똑같이 무덤을 보는 데에 아들은 죽음을 보았고 아버지는 살 길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면 하루의 새날의 문을 열었는데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오늘 말씀 보면 눈을 떠서 보는 세상은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허실이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현실이었어. 어떤 현실이냐? 오늘 다 같이 15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15절 시작.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인 건 이스라엘 나라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오늘 쉽게 점령할 줄 알았는데 아람 나라 오늘 왕이 전쟁할 작전을 세우기만 하면 먼저 이스라엘 왕이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고칼 노릇입니다. 오늘날처럼 무슨 도청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왕의 침상에 있는 이야기까지 알 정도로 이스라엘 왕이 완다라는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것 아니냐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오늘 그들이 조사해 본 결과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가르쳐줌을 통하여서 왕의 모든 작전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람 나라 왕은 무슨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오늘 엘리사가 있는 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고 먼저 왕보다도 오늘 엘리사를 잡아들이겠다라는 생각 속에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를 알았을 때에 도단성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 오늘 그날 밤 아람 나라 모든 군대를 총동원하여 도단 성읍을 에워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따르는 사람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밖을 내다보는 그의 시선은 바로 아람 나라 군대가 온 성을 에워싸고 있는 불말과 번개를 가지고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밤새 어둠의 세력이 온 내 세상을 에워싸 버렸습니다. 눈을 뜨고 바라보는 새 아침이 희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그때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 따르던 바로 사람의 종, 그는 어떤 소리 하느냐?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라는 탄식을 쏟아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환이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 탄식하는 소리, 바로 이 아침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도 새 아침을 맞이하지만 희망의 새 아침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현실을 오늘 또 보면서 우리는 오늘 또 어떻게 살아가지? 숨이 막힐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좌절된 마음속에 한숨을 잊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닥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과연 오늘 또 이 새 아침에 얼마나 오늘 또 희망찬 새 아침을 맞이한다고 가볍게 일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 입만 열면 죽겠다는 소리를 우리는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소리가 잘못된 소리가 아닙니다. 틀린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오늘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삶의 현장이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다른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이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로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희망을 안고 그들이 가나안을 출발할 때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이 만난 것은 현실을 만납니다. 꿈꾸는 세상, 야 우리 이제 살았다라고 소리치고 몇 날 못 가서 만나는 건 그들의 홍해였습니다. 죽음의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자기들의 앞에 보이는 바다를 보고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죽었구나라는 생각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닙니다.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고백하고 있다고요.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바다는 전부였다고요. 그 이상은 없었다고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할 때 12지파에서 한 명씩 선택한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할 때 그들은 너무도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한 대로 젖과 꿀이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갔다 와서 인정합니다. 가봤더니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입니다.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거대한 거인들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못 들어갑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 한마디도 틀린 말 아니에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풍랑을 만납니다. 물론 오늘 제자들은 다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었던 어부들입니다. 이런 고난과 이런 풍랑을 수없이 만나왔고 이겨왔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지금까지
배웠고 경험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수단을 다 동원해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뭐였냐? 우리 이제 죽겠다라는 소리였습니다. 할 수 없다라는 소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동원해 보아도 다 애써 봐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 녹록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아람 나라 군대처럼 정말 어둠의 세력에 외워싸고 있는 숨막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의 저 병거 소리, 말발굽 소리가 나의 마음의 심장을 떨리게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불안하냐고요. 얼마나 가슴이 떨리냐고요. 얼마나 오늘 마음속에서 두렵냐고요. 오늘 또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두려운 소리밖에 더 있습니까? 무서운 소리밖에 더 있습니까? 그 소리에 입에서는 항상 그래요.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근심을 갖고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하고 우리의 운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로 이것이 사람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종으로는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종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그랬어요. 두 개 구분을 지어요. 사람의 종과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여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장소에서 같이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자가 있고 사람의 종으로 사는 자가 있어요. 본문에 오늘 14절에 그랬잖아요. 오늘 보면은 본문 성경에 이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속에서, 자 15절에 다 같이 한번 15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그랬어요. 자 앞에 하나님의 의를 접수를 꺼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종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고? 엘리사예요. 사람의 종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환이에요. 사환이 보는, 사람의 종이 보는, 하나님이 없는 자의 종이 보는 세상은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보는 종은 달랐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그는 기도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눈을 열기로 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사람의 사람이 있어요. 사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사환한테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내 주여 어찌하릴까 할 때에 자 17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 이전에 16절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16절에 뭐라 하는지 보세요. 자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세상,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에 있어요. 다른 데가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은 죽겠다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아니 도대체 뭘 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저 아람 나라의 군대와 말발굽 소리밖에 안 보이는데 뭘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고. 두려워한 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내가 지금 떨고 있는 거 당연한 것 아니냐고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뭘 보고 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냐고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하냐, 기도하여 주여 저 사람도 사람의 사람도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했더니 또 다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불말과 불병거가 외워 쌌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똑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 똑같은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사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세상만 보여요. 근데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오늘 이 눈이 열릴 때 우리는 평안을 얻고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현실은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이 다르고 세상 사람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강하다가 할지라도 더 유대하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인다 한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평안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만 봐요. 뒤를 보지 못해요. 근데 앞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려진 곳이 있다고요. 뒤가 있다고. 뒤가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면 뒤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뒤가 더 엄청난, 더 유대한 강력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뒤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냐고. 숨겨진 곳에 더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걸 왜 생각하지 못하냐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내 앞에 보이는 것만이 강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보이지 않는 뒤를 보면서 뒤가 더 강력하다는 걸 보았기에 똑같은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오늘도 평안을 얻고 살아가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여지는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딱 이 현실을 떠나 다른 데 살 수 없어요. 오늘 내가 닥쳐야 할 현실은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거 내가 오늘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유대하다 간다면 오늘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은 넉넉하게 이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도라는 건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요, 이 하나님을 향하여 붙드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인간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과학의 문명 시대도요,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이성의 사고로요 도저히 불가한 일을 우리는 불가사의라는 걸 있어요. 그래서 세계 불가사의 7대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스핑크스라든가 만리장성하던 도대체 어떻게 그 당시에 그것을 만들었을까? 이건 불가사리하다 이야기예요. 물론 지금도 힘든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을까? 도대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현실은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앞에 눈에 보여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불가사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볼 때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지금에 봐도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누군가가 만들어놨던 스핑크스가 있고 만리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냐고요.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가 돼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해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오늘 불가사의한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기적과 역사를 통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0장 보면요,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을 돌아갑니다. 하란 땅에서. 근데 문제가 그 앞에 닥치는 현실이 닥쳐요. 왜? 자기의 오늘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잡아 죽이러 쫓아옵니다. 야곱은 진퇴양난에 놓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근데 그때 야곱에게 보여진 건 400명의 군사만 보인 게 아니라 그걸로 심장에 벌렁벌렁 떨리는 데게 이제 나는 죽었구나, 오늘 밤만 지나면 나는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32장 보면요, 하나님의 군대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나임이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순간 야곱은요 무슨 마음이 생긴지 아세요?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 군대가 나를 도우면 나는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야곱은요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환도뼈가 유골돼도 놓지 않는 걸. 왜? 눈으로 뭘 봤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한번 성경 32장 보면요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봅니다. 나는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400명의 군사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으면 저 군대가 나를 도와주면 나는 산다라는. 그래서 야곱은 놀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까지 붙들었을 때에 바로 분이엘, 이제 나는 살았다예요. 살았다를 선언하잖아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나는 살았다예요. 오늘 이 아침에 살아낸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400명의 군사가 몰려오고 있습니까? 정말 현실입니다. 이게 내가 오늘 닥칠, 오늘 어떻게 내가 사업하지, 오늘 어떻게 내가 직장 가지, 오늘 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지, 우리의 마음을 졸여들게 하여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게 하십니다. 바로 내게 만함이 있다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필연적으로 여호와께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아침에 이 날이 밝아오기 전에 나는 살았다고 선언하고 세상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 앞에 섰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홍해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홍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거인들을 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말하기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 배 밑에 있는 예수를 보고 난 다음에서야 주님을 깨며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할 때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게 되지 않습니까?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기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랑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렵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지금 에워싸고 있습니다. 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일 거예요. 질병이 나를 에워싸고 있어요. 가난과 저주가 나를 에워싸고 있어요. 자녀들이 오늘 숨겨오시는 삶의 현장에 내 삶에 오늘 갇혀 있어요. 막막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랬어요. 기도하여 주여 열어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평안을 얻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 바로 기도는요 어둠의 세력을 닫게 합니다. 이걸 닫아야 돼요. 이 세력을 막아야 돼요. 유일한 막은 길은 뭐냐? 오늘 18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기도해도요 어둠은 몰려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더 가까이 와요. 그때도 기도하세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주여 저 어둠의 세력은 닫아지게 하소서. 어둠의 세력은 닫아지게 하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계는 열려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은 닫아지게 하소서. 그랬더니 어둠이 세력이 어둠에 삼킨 바 되어서 닫아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면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고만 탄식하는 사람의 종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을 열어가고 내 인생을 어둠의 세력을 닫는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을 외워싸우는 아람 나라는 무엇입니까?